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탄의 기쁨이란 참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될 수 없는 어떤 감사와 기쁨의 근본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다, 그거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게 성탄의 기쁨입니다. 성탄의 가장 큰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뜻, 마음이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땅을 사랑하신다. 인류를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한 가지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바로 예수, 그 이름 자체가 예수와, 구약의 히브리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화가 됩니다. 구원. 예수는 곧 구원이시다라는 구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역시도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되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루어질까?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원인, 어떤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신다. 이게 동정녀 탄생의 고백입니다. 우린 그렇게 믿어요. 원인 없는 결과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내 인생에 있어서 원인 없는 결과가 하나가 있다면 내가 믿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입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나를 구원자로, 구원받은 자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마리아도 의심했습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천사는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모든 게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하다. 오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동정녀 탄생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가 곧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수천 년서부터, 수백 년 전서부터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습니다. 창으로 하려고 하고 칼로도 하고 군사력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힘으로 우리는 무언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세상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는 항상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실력, 우리의 경험, 그것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 그게 평화, 그게 행복,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인간은 물리적인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마디로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사랑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룰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성경입니다.
같은 성경인데 이슬람 있고요, 유대교 있고요, 신약까지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거기에서는 힘을 얘기한 무력으로 얘기를 하고 무력이 정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싸웁니다. 끝없습니다. 이쪽에서 좀 약해서 지면 언젠가는 힘을 길러서 또 일어납니다. 또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그 말. 구약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힘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실패. 나라가 망하고요, 결국은 식민지가 되고요,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한 그때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고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가 곧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은 몰랐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와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한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가 곧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조용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축하하는 이들도 적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주 작습니다. 보잘것없는 것. 세상은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하여, 아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경배를 받을 뿐입니다. 세상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약하고 초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그를 들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듣는 이들마다 마음이 감동이 되었고요, 약한 이들이 강건해지고요, 병든 이들이 고침, 치유를 받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를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예언합니다. 고통받던 곳에 거기에 평화가 임하는,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거기서 위로를 받은, 소망 없다 하는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들이 빛을 보게 됩니다. 왜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로 인하여 그 소망을 갖게 된다. 예수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하다라는 겁니다. 구원하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 구원이 예수,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첫 단어가 뭐냐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 이름 자체가 첫 번째 의미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왜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구원은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기에서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뭐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나요? 그것을 보며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저거 하나님의 역사인데,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능력 있으시다, 지혜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함께 하신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영광, 이게 영광이에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가족들과 자녀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능력 있으심과 은혜로우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드립니다. 예수 구원,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냥 드러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보는, 그걸 보는 겁니다. 어디에서 봐요? 예수와 삶 속에서 보는 겁니다. 삶 속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이에요. 이 문제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과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교통하심을 보는 거예요.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십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보입니다. 어디에서요? 내 삶 속에서요. 삶 속에서 숨 쉬고 걸어가고 행하고 이루는 모든 일들 속에서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복이 뭐예요? 죽어서 저 천국이요? 그건 생각할 것도 없어요. 자동이에요. 자동입니다. 저도 제가 계속 복음서 논문 쓸 때요, 그 천국 가는 것을 엔터링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힘써서 가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알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자동이에요. 자동. 사람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자동이에요. 왜 예수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문제 속에서 구원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큰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내게도 그런 역사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삶 속에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통하여 예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바로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예수 믿으면 되겠다. 예수 믿으면 해결되겠다. 그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시몬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분이, 예루살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가 그 천사의 계시로 무엇을 봤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볼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지난주에 성경 보셨지만 정치의 그 왕들이, 정치의 총독들이, 또 종교적인 그분들이 우리에게 기대를 만족시켜 주질 않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고 허덕거리고 그럴 때에 한 노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돼요. 이것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늘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만 기다렸겠습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아는 모든 백성들이 메시아 오기를, 구원자가 오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오기를, 하나님의 선지자가 오기를 그토록 기다렸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였었습니까? 30절 말씀해 보니까 아이를 안고 고백한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기 예수예요. 소년도 아닙니다. 어떤 그걸 본 것도 아닙니다. 가지를 본 것도 아니고 꽃을 본 것도 아닙니다. 아기 예수입니다.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아이를 통하여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의 구원.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찬양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거로 만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여기서 신앙이 시작돼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매 순간 예배할 때마다,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며, 하나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작은 겁니다. 작은 싹입니다. 거기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소망. 그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기독교는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을 보며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그날을 어떻게 봅니까?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매이지 않습니다. 스스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그대로 갈 뿐입니다. 세상의 많은 지혜와 세상의 많은 지식과 세상의 많은 경험과 역사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더라도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가는 겁니다. 멈춰, 멈춥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망할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대가 그것을 보아야 됩니다. 어쩌면 2018년도는 그나마 낫습니다. 2019년, 2020년 되며 판이 바뀐 이 세상에 우리가 자리를 잡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에 둥지를 둬야 되고, 우리가 가는 모든 길들이 어떻게 될지, 어디에 속할지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그러한 이적의 세대, 새로운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주의 구원을 보는 겁니다. 무엇으로 봤어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속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을 봅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나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영광 이 자체가 뭐라고요?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시므온이 그걸 보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마누엘,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 히브리어에 든 가보드라는 말을 씁니다. 가보드.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이 된 거예요. 이 사건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이 일도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고,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자체가 영광. 성도들은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고 계시다는 영광입니다.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셨다고. 이게 영광입니다. 영광. 우리가 영광을 돌려요? 아니요. 우린 돌릴 능력도 안 됩니다. 영광 보자마자 자기 주머니에 집어 들어간다. 돌릴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만 되고 이렇게 되고 이 정도 되고 이렇게 크고 많이 가지고 많이 알고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압니까? 야, 정말? 너 정말? 내가 억을 가지고 있으면요, 10억 가지고 있으면 20억 가지고 100억. 정말? 내가 이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마세요. 생각을 마세요. 가만히 보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중에는 저 밖에는 있어요. 저 밖에는 지나가다 이 설교 듣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가지면 할 수 있어, 알면 할 수 있어, 오르면 할 수 있다 그러고 이 안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못합니다. 가져도 못하고, 없으면 없다고 못하고, 오르면 못하고, 교만해서 못하고, 내려있으면 비굴하게 못하고, 못합니다. 우리는 못해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나를 부스러기 같고 꺼져가는 산대, 심지 같고, 불씨가 다 불이 없어지고 심지가 어떻게 돼요? 연기만 쭉 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밑둥지가, 큰 나무가 있는데 밑둥지가 잘리고요, 그 다음 봄에 가보니까 싹이 딱 났어요. 이걸 나체르라고 해요. 나체르.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마 나사렛을 나체르에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고 했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냐? 꺼져가는 심지. 그거예요. 상한 갈대, 못쓸 땅에, 버려진 땅에, 농사짓지 못하는 그 못쓸 땅에 물가가 있는데, 물에서 곡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풀들이 나오는 그 땅에 갈대도 보기도 안 좋죠, 농부들이 볼 때. 그런데 상한 갈대입니다. 어때요? 그냥 확 불질러 버리든지 아니면 잘라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심지 3대 부벼서 연기 안 나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나체르, 이 기둥이 다 잘려버리고 싹이 조금 나서 이게 잘 안 될 무슨 목재로 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걸 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또 주고 키우고요. 누가 쓰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린 세상에 살 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오르라보기도 하고 가져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보신 거예요. 언제요? 이게 아니야 하고 완전히 상처받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저는 있어도 못한다니까요. 우린 못해요. 근데 그를 감동시키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서도록 되는 거예요. 안 될 줄 알았어요. 돼요. 그러니 또 키우시고 또 키워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이렇게 이 시간 여기 와서 예배하는 자 되게 했다니까요. 예배하는 자. 나는 못해요. 우리 청년회 때 우리 청년들이 질문한 거, 설교하면서 선교 얘기하면서, 목사님 순교하실 수 있겠어요? 순교? 제가 젊은 나이 얼마나 제가 또 화끈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도 이런데 그때 하는데 나는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나는 못해. 누가 바늘 하나 가지고 가서 너 예수 믿으면 이거 찔릴 거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 정도는 안 돼요. 그 정도도 안 돼요. 제가 주사를 못 맞는다겠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대 맞았다니까. 3대 맞은 것 같아요. 중학교 때 한 번, 고초등학교 때 2번, 중학교 때 한 번. 고등학교 때는 절 건드리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제가 안 맞고 3번 맞았나 그럴 거예요. 기억으로는 그래요. 주사가 제일 싫어요. 그런데 바늘을 갖다 들이대면요, 이거는 바로 난 꼬리 내릴 겁니다. 그대로. 앤드루 슈샤크의 글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초상화 밟고 이제 배교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기 침묵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배교도 하고 그것 때문에 순교를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일제 그 일본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지자가 자꾸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이 좋아요. 뭐라 그런지 압니까? 밟아라. 나가서 그 사람들 다 밟으라 그러라고. 예수님의 초상화 밟고 지나가라고. 여기 십자가요 내려놓고 밟고 가라고. 누가 총 들이대면요, 들이대면 가세요. 밟으세요.
이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마세요. 그거 읽고 얼마나 위로됐는지 몰라요. 저는 바로 봐서 1번으로 밟을 겁니다. 일본 놈들 앞에 일본 놈들 앞에 치사하게 말이야 밟을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은 그래요. 나 그렇다니까요. 이 사람은요, 뭐 아무리 줘도 그걸로 영광 못 돌려요. 그럴 인물이 안 된다. 근데 한 가지를 믿어요. 나약하고 소심하고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던 나를 목사를 세우시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 그게 두렵지 않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게 보이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는 영적인 눈이 뜨여서 말입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세상에 총이든 칼이든 두렵지 않는 순간이 된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불 가운데도 지나가게 하시고요, 물 가운데도 뛰어들게 하시고요, 총과 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나약하고 부족해요. 보잘것없는, 세상에서는 보잘것없는 그것이 하나님은 진짜 특별한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시고 목동인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말입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요, 이삭 되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믿어요. 우린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바로 시므온은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 다음 시므온이 어떻게 이 이적을 보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짧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그는 의롭고 경건했다는 것뿐입니다. 의로운 게 뭐예요?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예배 자리에 섰습니까? 이게 의요. 의를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어요.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이루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겠어요. 의로 여기셨다. 믿음입니다. 믿음.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기억,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지. 경건, 여기 보니까 경건 그랬잖아요.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믿음 안에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신 이가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은 못 이루시겠어요? 무엇을 이루겠어요? 나중에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이 가지지 못한 임마누엘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을 보는 거예요. 오늘 성탄을 맞이하며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역사가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